그래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90쪽 정도 되겠네요.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보고 한 절 한 절 보셔서 제일 마지막 29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보겠습니다. 이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하이마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넬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가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하이돌벨이 당신이 해하려고 이러저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에게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살로 요압에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을 이르렀을 때에 암존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의 소비와 로델발 사람의 암미엘의 아들 미글과 로골 길림 기레앗 사람의 바실레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치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박익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맡긴 인생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이었죠? 후세의 계략은 기억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제 점심에 먹은 메뉴를 여쭤봐도 기억을 한참 더듬어 올라가야 하는 인생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나친 요구였지만 사실 잘 기억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계략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아멘. 실제로는 후세가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을 만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모시는 왕을 위하여서 그의 생사가 달린 일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지금처럼 대충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도 이러이러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쿵저러쿵 하게 됐었는데 전혀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안 놀리시다니. 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면 이러이러하게라고 이야기하질 않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계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세상은 굉장히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며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떤 주식을 사라, 어디 가서 땅을 사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왜 그렇게 쓰냐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필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러이러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알려주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지금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무익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이 핵심일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는 누구이신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이제 앞에 단락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연결고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첩과 같은 역할을 중심의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수많은 난리와 소동이 있어도 수많은 사상과 가치들을 우리에게 토해내면서 그 밖에 어떤 무엇으로도 세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주 되심을 믿음으로써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 그리고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 삼으시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불의의 도구가 되어버린 압살롬은 그의 삶 자체도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얼룩진 인생,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고 결국에 악인의 꾀가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하여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길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그 길의 끝이 어떠한가를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서 회의를 마친 이후에 그 일이 시행되기 전에 재빨리 자신의 왕에게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광야 나루토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가서 적들을 피하세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왕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다 전멸을 당할까 염려함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뜻하신 가운데 결국에 이 모든 일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 바깥 에느로겔이라는 샘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종이 소식을 가져오면 그 소식을 전달하려고 숨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앞에 제사장 무리가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특히 2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락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27절부터 28절에 특히 제사장 사독에게 다윗이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네가 보낼 소식 그것을 내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선견자라는 단어를 정탐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단락과 같이 연결하여서 해석을 하는 관점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단락과 그 단락이 맞닿아 있고 이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시점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분명한 믿음으로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 자기 삶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다시 돌려보낸 그 제사장 무리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계심을 지금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상황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쓰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혹시나 다윗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제사장 무리를 정탐꾼 삼을 것으로 확정하고서 돌려보내고 어떤 역할을 맡겼다면 피난처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에느로겔 센터에서 이제 쉬고 이제 숨어 있을 때도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라는 표현으로서 강조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그들을 알아보고서 압살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탄론한 것을 알고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친 지역도 바후림,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해서 악독한 말로 저주하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의 집에 숨었어요.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때 마침 또 그 집에 있던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위를 덮어주고 곡식도 올려서 우물에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물을 덮어놓은 이 풍경은 그 당시에 매우 익숙한 형태로서 어떤 특이점도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치밀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그가 알고 있어서 바후림, 이 사울의 친족이 있는 지역에 시므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우리 중요한 정탐꾼들을 숨기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숨겨줄지도 도망갈 곳도 정해서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략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 안에서도 어떤 사람 그 집 하면서 누구의 소유인지 이야기하되 그러나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우연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일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어떤 좋은 계략을 내놓고 그것을 행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급한 도망길에 이름도 없는, 성경에 굳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의 집에, 그것도 한 여인의 임기응변적인 대처로서 이제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이제 그냥 그 집, 그 우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것이지 결코 다윗의 어떤 계략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형태로서 이것이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맡긴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실 때에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어떠한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기 위하여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거짓말을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누구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방금 저기 저 강을 지나갔어요, 건너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바로 따라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아다녔지만 당연히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러 건너갔을 때 찾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죄인일까요? 거짓말을 했으니 나쁘고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여름 우리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물론 거짓말 자체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도구 삼으셔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떠올릴 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은 불의하지만 사람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을 알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여호와께 맡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들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 장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거짓말은 문제없다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악의 도구 삼아 어떤 죄악된 것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보시면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제 아는 자들, 그것을 알고 믿는 여호와께 인생을 맡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돌보시는지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구조라고 하면 이야기의 배치, 순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그의 계략이, 그 사람의 좋은 계략이 급하게 우물에 들어가서 그들을 숨겨준 한 여인의 대처만도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임기응변적인 대처로서 그냥 단순하게 급하게 도망길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급하게 숨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단순히 숨어있다 들켰으니까 또 얼른 숨었고 그래서 잘 숨었다 하고 이야기를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반란군의 세력에 이제 중요한 모사 역할을 하고 있던 아히도벨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세웠지만 결국에 그 계략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 계략을 물리치시고 그 삶에 어떻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계략을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집과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며 영웅적으로 치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 맡긴 그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그 우물을 덮어서 그들을 숨겨주신 것처럼 은혜로 덮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인생 가운데 그의 허물과 약함이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인생의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신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맛보고 음미하는 삶에, 결국에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맡긴 인생을 진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로 곧바로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주석 안에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우물이 구덩이를 파놓은 형태의 우물로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우물로서 그 당시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물에 숨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신 가운데,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어있던 우물에서 나와서 소식을 전할 때 계속해서 성경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러이러한 계략이라고 말하면서 무가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획,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곧바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중요시 여기고 순종하여서 바로 새벽부터 밤새 새벽까지 요단을 건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너간 다윗 왕의 일행, 그 백성의 무리에 비하여서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망하니 그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서 그대로 고향집에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아히도벨의 갑작스러운 삶에 자포자기하는 심령과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배경적인 이해로서 23절을 본다면 그는 원래 다윗 왕의 모사로 있었지만 반란군의 세력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세력에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반란군의 세력 안에서 자기 계략을 따라주지 않아요. 자기가 내놓은 계략을 따라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 반역 실패했구나라고 깨닫고 나니 그 삶에 이제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줄 잘못 탔구나, 망해버렸구나, 그런 인생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으로, 더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편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가 세우신 자를 섬기지도 않았으며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아주 악독한 것을 계략으로 내놓았던 그 삶, 그래서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봤자 결국에 그 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가를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유념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순차적이고 연대적인 형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야기가 배치되었을 때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아히도벨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어디서 이제 정말로 전지적인 시점으로 지켜보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실패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분명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높은 성에 앉아서 지켜보니까 다윗 왕과 그 모든 백성 요나단을 건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나중에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따르지도 않고 이거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안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생의 결말, 그 인생이 어떻게 마쳤는가를 끌어와서 그의 계략이 무너지는 이야기에 우물에서 급하게 숨었지만 그들이 무사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 배치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히 서며 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계략들이, 굉장히 암투국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분명히 좋은 계략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계략을 물리치셨고 단순하게 그저 악인들의 깨와 같이 만드셨으며, 그래서 그 계략은 어느 한 여인의 대처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것으로 대조하면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고 숨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들이 우연한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무사하게 되고 다윗에게 중요한 소식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삶의 소망을 잃은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가 결말이 어떠한가를 말씀에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스스로 왕이 된 아주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던 이 압살롬이 모사와 군지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두 사람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에 비교하여서 도망치던 왕이고
전멸을 피하기 위해 밤새 급하게 요단을 건넜으며 광야를 지나온 인생, 힘들고 지쳐 목마른 그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실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9절의 말씀,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 이곳에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 모두가 이르렀습니다. 이 장소는 모두 잘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것에서 이 지명이 유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사실 이제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진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군대이다라는 의미로서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명으로 유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기 전, 훨씬 전, 이제 20여 년 전에는 역시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인생길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그저 돌베개 하나 베고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떤 은혜인가를 택하신 자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반대편, 이제 압살롬의 반란 세력도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마주하고 보면서 전쟁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압살롬 진영, 그가 누구를 군지관 삼았는가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중에 하나였지만 그 자신도 결국에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후궁을 범한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반하는 반인륜적인 죄로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에도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런 제안을 해서도 안 됐고, 그리고 압살롬 역시 그런 제안을 따라서도 안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에는 그런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전쟁을 앞두고도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라는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세운 군지휘관이 아니라 자기 사람 삼은 군지휘관 아마사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서 여호와께 그 인생을 맡기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공궤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공궤라는 단어는, 궤는 이제 언약궤를 발음할 때 궤입니다. 그래서 공궤라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에서
음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궤, 음식을 주는 것인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격이나 태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측정하다, 헤아리다, 떠받치다, 지지하다, 거기에 기르다, 육성하다라는 의미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음식을 공급받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어로 용례가 다양한 복잡한 단어가 쓰였는데 헤아리다, 측정하다, 떠받치다, 지지하다, 공급받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음식을 공급받다라는 이 단어는 사무엘하 19장 32절 뒤로 넘어가시면 19장 32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를 공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19장 32절의 표현은 결국에 일시적으로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를 공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를 공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침상,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고기, 치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략에 비하여서 누구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지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바친 공개받은 곡물 음식들까지 계속해서 역시 말씀의 대비를 잘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은혜로 간섭하여 들어오시는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인생 얼마나 세밀하게 다스리시며 그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목록 하나하나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섬세하고 배려가 넘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쳤을까 싶어서 이부자리, 잘 것부터 시작하여서 가져온 음식들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과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있었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그릇까지 하나하나 다 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맡긴 인생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은혜로 공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주권, 그의 크고 능하신 팔에 맡긴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자신이 사무엘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고백한 믿음대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전쟁이 임박한 이 시점에, 압살롬을 마주한 이 시점에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이 삶은 시편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삶 자체가 그대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노래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었는데 1절부터 6절 전체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압살롬의 앞에서 공개받은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앞에 어떻게 상이 차려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공급하시는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맡긴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은 결국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의 삶에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참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또 16장 14절에서는 시므이의 저주를 계속해서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피곤하여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지쳐서 쉬었지만 이제 17장에 이르러서는 그 인생의 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 왕과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이 먹고 눕는 일에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말씀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찬양은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노래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한 잘 알고 고백하는 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바 우리에게 생명을 공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굶주린 자들을 헤아리시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받쳐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이 참 생명을 얻고 우리가 역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 모두는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서 특히나 저 어두운 세상에 그 은혜를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서로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헤아리심을 힘입어서 서로 헤아리면서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서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공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역시 이제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공개한 바르실레에게 이제 나도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먼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서로에게 은혜로 서로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저 세상에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허망한 것에 빠져서 세상의 계획과 지혜를 따르며 영 죽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으심으로써 참 생명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면서 생명의 주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의 공개하심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며 공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며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전 인격으로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시는 삶이 되기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가시는 가운데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또한 삶에서 그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길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그 은혜에 공급받은 성도로서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들 세상의 계획이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지혜만이 온전하게 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매일매일 정말로 눈물 많은 인생, 험난한 인생길 매일매일 살아갈수록 정말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정말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그곳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세밀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인생이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정말로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공급하는 자들로서 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는 각자 이 삶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부활 생명을 얻은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생명 아래서 지금 살아가며 여기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세밀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오직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계획,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혜를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만 바로서기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약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주를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사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